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멜리데 섬에는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또 있었죠. 그래서 석 달 동안의 이 겨울 기간을 거기 멜리데에서 보낸 후에 바로 그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이제 로마 방면으로 가는 거예요. 12절에 수라구사다라고 하는 곳은 이달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태리 반도죠. 이달리아 반도 남쪽의 시실리아 섬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레기오는 그 시실리아 섬하고 이 이탈리아 반도하고 바로 거의 붙어 있거든요. 정말 좁은 해협을 두고 붙어 있는데 그 바로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에 그 시실리아 섬하고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쪽의 항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레기온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배에 내린 건 아니고 계속 배 타고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육로로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이제 로마로 도착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여럿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과 이래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들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15절도 보면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 일행을 이제 맞이합니다. 아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맞으러 나온 건데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곳이에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맞으러 나온 곳 치고는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바울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에 15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죠. 물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담대한 마음으로 지낼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서는 것, 좀 있으면 이제 황제 앞에 설 텐데, 그래서 거기서 그 재판을 받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단순히 재판만 받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참 담대함이 필요한데 조마조마함이 있을 텐데 형제들을 만나보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설사 그 재판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다짐을 분명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줘요. 격려하는 거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당일치기로 속초에 다녀왔어요. 이 동기수련회가 속초에서 1박 2일 동안 있어서 이제 다 모이지 못하고 동기 중에서 17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1박은 하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일치기로 왔어요. 왜냐하면 8월 달에도 새벽 기도에 좀 많이 빠졌고 9월 달에도 좀 빠질 계획들이 있어요. 피치 못하게 빠질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밤늦게 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동기수련회 모인 그 면면을 보니까요, 어떤 분은 보성에서도 올라왔어요. 어떤 분은 부산에서도 올라왔어요. 어떤 분은 보령시에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말 전국 각지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올라온 거예요. 야,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아니, 동기 모임은 좋지만 이렇게까지 애써서 모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길을 쓰고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였을까?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각지에서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똑같이 무엇을 중요하게 강조하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공예배로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도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도 모이고 여러 모임을 통해서 여러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얻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16절에 로마에 입성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먼 길을 이제 바울 사도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의 그 행동 양식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했던 행동 양식이 여기서도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 가든지 전도 여행 때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도착한 지 고작 사흘 만에 이 유대인들을 만나요. 예전에는 이제 회당에 직접 가서 바울이 만났는데 지금은 구금 상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이제 초청하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유대인의 관습을 거스른 적 없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다 조사해 보더니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구금된 거다. 그리고 이 구금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다. 내가 유대인들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변호만 하고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20절 이 복음 전파에 운을 띄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죄도 없다며 왜 구금이 돼야만 하는가? 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까지 했는가? 궁금하다.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그래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라고 이제 관심을 갖겠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 전파의 멍석이 딱 깔아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하죠.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복음 전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로마에 온 지 며칠 됐다고. 아니 유라굴로 광풍까지 맞으면서 그 몇 달 동안의 그 험난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숨 딱 돌리고 진짜 딱 한숨 돌리고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지치지도 않냐. 그러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가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 감당해왔던 걸 계속하는 겁니다.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에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잘 감당하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